제가 어릴 때 강원도 옥계라고 하는 곳에 할머니 집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서 뵌 적이 없고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 집에 꼭 시골에 가면 그 잠실이라고 있었습니다. 누에를 키우고 또 실을 뽑는 기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엔 항상 이 배틀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을 뽑아서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서 배틀로 짜서 비단을 만드는 그런 일을 어릴 때 봤어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 기억이 이렇게 생생한지 모르겠어요. 그 흙 냄새, 그 누에고치의 냄새, 또 꾸물꾸물 기어가는 그 벌레들을 보면서 참 징그럽기도 하지만 만져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배틀을 짤 때 실을 이렇게 넣게 되죠. 넣고 날실과 들줄로 해서 차곡차곡 겹쳐지면서 이 비단이라고 하는 천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만담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들실과 날줄 이렇게 교차점이 있어야지만 생겨지는 것이 바로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만남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첫 만남, 우리가 의도하진 않지만 또 내가 계획하진 않지만 우연찮게 또 만나기도 하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긴 인연을 이어가고 정말 좋은 관계로 남는 만남도 있지만 때로는 좋지 않게 끝나는 만남도 우리 가는 인생길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만남의 과정 중에 굉장히 작은 사건의 발달부터 시작이 되어서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결과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만남이라고 하는 교차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이러한 만남들이 내가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누가 이렇게 세밀하게 이런 작은 부분까지도 역사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져 나가게 하시는 것일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많은 교회도 있지만 동남교회까지 수십 년 전에 만남을 통해서 지금까지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몇 년 안 된 시간의 안팎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의 만남을 이어오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만나게 하셔서 들실과 날줄의 모양대로 교차점을 이루어서 만나게 하셨을까? 그 만남의 교차점은 하나의 점으로 시작되지만 그 점들이 모이면 하나의 큰 그림이 되고 하나의 큰 직물, 비단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만남의 작은 점을 만들어 놓으시지만 우리는 그 작은 점을 볼 때 점으로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시고 계획하시고 틀을 짜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당장 눈앞에는 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는지, 왜 이런 만남을 이루게 하셨는지, 때로는 나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상대방을 만나게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상대를 만나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 옆에서 은혜를 주면서 같이 힘을 주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이런 많은 점들을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의 점을 주시면서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계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는 계획을 품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하나의 만남이 굉장히 소중한 만남이에요. 그래서 저도 메탄동에 있는 동남교회를 처음, 수원 동남교회라고 불려지는 교회에 처음 갔을 때 제가 원하는 의도가 아니었어요. 단지 저는 형을 따라서 여름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서울에 왔었어요. 그래서 그냥 형이 다니고 있는 교회 수원에 한번 놀러 가자 해서 그 무더운 여름에 딱 처음에 만났던 것이 바로 사모님을 처음 뵀었습니다. 사택에서. 그리고 수박을 탁 썰어 주셨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와이프인 선녀가 교복을 입고 쑥 지나갔었어요, 제 앞에.
그 짧은 찰나의 시간 만남이었지만 후에 보니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이 자리에 서 있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계획도 없었고 아무런 준비도 없었지만 그 모든 것을 저는 되짚어 보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계획하셨음을 저는 바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만남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라요. 때로는 나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의 그 만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버려짐을 받는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즐거워하시는 그 세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이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선조의 때부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민족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는 600명밖에 남지 않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 세력이 굉장히 약화되었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어찌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이뤄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그래서 이 구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동사의 사울이라고 하는 이 뜻에서 명사인 사울이라고 하는 구하여 얻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무엘상을 보면서 왕을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사울의 이름이 굉장히 딱 들어맞고 적합한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하여 얻은 또 세울 왕, 그 이름에 적합한 자 바로 구하여 얻은 아들, 구하여 얻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울의 이름을 가진 이 자가 어찌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이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적합한 요인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준수한 소년이라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 사람의 어깨 위에 컸으니 한 30cm 정도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도 준수하다. 이거는 완벽하다,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사랑에 빠진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 들어갈 때 준수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 아내 될 그 여자를 보았을 때 그 마음에 쏙 들어 했을 때 그 마음, 그 준수하다, 너무나도 마음에 쏙 드는 그 모습의 표현이 바로 이 준수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울을 볼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진짜 한 연예인 같은 사람이 딱 지나가면 우리도 놀라잖아요. 와, 이 손 하나에 이목구비가 다 들어가는 거야. 눈, 코, 입이 다 들어가서 이 조망만한 이 조각 같은 얼굴에 정말 장동건 같은 사람이 딱 지나가면 그 사람이 막 빛이 나고 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놀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울을 바라봤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의 배경은, 그의 집안은 굉장히 이름 있는, 명망 있는 집안이었고 또 오늘 암낙이 들을 잃은 걸 보니 그의 집안의 재력도 굉장히 든든한 부유한 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우리의 이 제네시스급 차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 대 차를 부유하게 가지고 있는 집안이었다. 그런데 오늘 작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3절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암나귀를 잃은 것이 아니라 암나귀들을 잃었어요. 어찌 보면 한 마리를 잃은 것이 아니라 여러 마리를 잃었으니 어찌 보면 누가 도적질에 갔거나 약탈당했거나 이러한 사건이 있어서 그의 아들을 사울을 통해서 또 사환을 한 명을 더 붙여서 그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하는 것이 이 기스에게는 먼저 우선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 암나기를 찾아서 두루 찾아 헤매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절을 보시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였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암나기를 찾으려고 그 주변의 모든 것을 다 샅샅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계속 3번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리고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다. 그리고 두루 다녀보았으나 또 찾지 못하였다. 어찌 보면 이 짧은 이 문장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찾는 것은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눈앞에 보여집니다. 내가 만족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여져요. 내가 참 흡족하게 여겨지는 조건들이 놓여진 사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하나님이 찾아서 세우는 그 사람은 두루 찾아다녀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사울은 하나님이 원해서 세우는 왕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세우는 왕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는 양을 치고 돌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양을 치는 자는 누구였죠? 다윗이었어요. 그는 암나기를 찾아다니는 자였습니다. 또 인간들이 구하여 얻은 자, 또 사울, 또 하나님이 찾는 사람, 다윗, 이것이 서로 비교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찾아서 세우는 왕, 하나님이 찾아서 세우는 왕인 다윗.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지만 이는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서 두루 찾아 헤매는, 그러나 찾지 못하는 그러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세움을 받는 세운 자였지만 그는 진정 하나님이 원해서 세운 왕이 아니었다. 찾았지만 찾지 못하였고 구하였지만 얻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그러한 이 잃어버린 암나기가 바로 하나님이 찾고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바라보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가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두루두루 찾아 헤매면서 결국에는 이 사무엘이 고향인 라마 땅, 이 숲에 이르기까지 사울은 암나기를 찾아 헤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사울이 자원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환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또 뒤에 보면은 소녀들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만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만남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사무엘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요소마다 사람들을
만나게끔 해놓으셨다. 얼마나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하게 세밀하게 우리를 만지시고 또 그 길을 예비해 주시는가를 우리가 이 짧은 문장 속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만남인가, 또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나가길 원하시는가, 그 만남의 목적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며 고대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환을 통해서 그 성읍에 들어가게 되고 사무엘을 만나는 그 예물을 준비해서 그 성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오히려 이들은 주저하고 있지만 그 만남을 주저하고 또 예물을 준비해야지만 만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만남을 가는 과정 중에 속히 만나는 그 마음은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소녀들을 통해서 빨리 가보세요. 그분이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옵니다. 빨리 가보면 지금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만남의 의지가 별로 없는데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만남이 성사되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굉장히 실패할 때가 많죠.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을 전하고 또 전도를 하다 보면 주변에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빨리 보내고 교회를 빨리 가보라 그러고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 외로 오히려 내가 예상한 것 외에 다른 기대하지 않던 사람들이 더 빨리 교회에 올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게을리하면 안 돼요. 또 내가 먼저 포기하고 전도하는 그런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뭐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전할 것은 반드시 전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 숨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경륜들을 우리에게 펼쳐져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 제사를 드리며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습니다.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당신들이 성읍에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의 이 스케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의외의 이 소녀들이 이 시간대에 가면, 어느 시간대에 가면, 지금 뭘 하면 뭐 하는 때입니다 라고 이 사울에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냥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면 또 무엇을 하고 있고 또 지금 가면 당장 지금 올라가서 사무엘이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같이 음식을 나누는 그 시간에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사환이나 사울이 원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한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고 그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4절에 성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은 이 사울을 바라볼 때 외형을 바라보고 또 사무엘도 아마 사울을 보면서 첫 만남을 통해서 사울을 보면서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을 버려라고 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8장에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어찌 보면 사울을 만나고 이 사울이 하나님의 왕으로 택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굉장한 어떤 마음의 불편함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인데, 그리고 그들이 원하여 세운 것이 사람으로 세운 이 왕으로 세운 이 사울인데, 그를 이제 만나는 현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에게는 굉장한 번민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의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 만남의 전날까지도 고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16절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봐오노라 하셨더니, 또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흔들릴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붙잡아 주십니다. 그가 그들이 원하는 왕 사울이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고 상달되었고 내가 들었고 그리고 내가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다시 한번 그가 왕이 될 것임을 사무엘에게 다시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9장 2절, 그 어깨위보다 키가 컸던 이 사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외형을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볼까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해서 세우는 왕이지만 몇 장 뒤에 펼쳐질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벌써 버림을 받은 왕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버림받은 이 왕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형제 중에서 첫 맞이를 보았을 때 엘리압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그가 바로 하나님이 세울 왕이다, 기름 부을 받을 자가 주님 앞에 있도다, 그의 용모를 보면서 판단하고 결단을 내렸지만 하나님은 그러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오늘 거듭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우리가 항상 외형을 보며 사람들을 판단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은연중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의 외형도 다른 사람들에게 외형적인 것으로 많이 판단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은 아무도 알아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는 거칠애를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연극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깨끗한 옷을 입고 옷을 입고 누구보다도 더 산뜻한 모습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에 현혹되고 넘어지고 또 그게 그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외형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영어 성경에는 heart,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은 우리가 다 숨길 수가 있어요. 겉은 다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는 다윗, 그 중심을 보면서 내 마음의 합한 자로 신약에 기록되어지는 그 다윗의 모습,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서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더 많이 드림으로, 내가 더 멋진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것처럼, 더 많은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판단되는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처럼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누추한 옷을 입어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뜨거움이, 그 사랑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크게 여기시고 존귀한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가장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높은 곳으로 세우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존귀한 자리가 가장 낮은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세우는 왕, 사람이 보기에 취해서 세워진 그 왕은 하나님께서는 벌써 버려질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어떠한 세움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앞으로 버려져야 될 성도로서 세워짐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세움을 받고 끝까지 그 왕의 직분을 다하며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로 세움을 받은 마지막까지 남은 그루터기의 그 성도들입니까? 외형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시고 인식하고 계시다면 지금 이 앞에서도, 이 안에서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외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경외하며 바라볼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어져 나가야 돼요. 외식하고 거짓되고 허황되고 외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러한 것들로 의존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삼아오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남을 통해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해결돼야 될 가장 우선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사무엘은 알고 있었다. 선견자로서, 선지자로서의 사무엘의 권위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2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점점 변하는 것 같아요. 뭔가 직분을 맡기고 겸손의 자리에 서야 될 그 직분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를 맡으면 또 그 일을 해결하고 나면 더 겸손해지고 숙여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지고 또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앞장서서 일할 때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어찌 보면 이 말씀을 보면 겸손의 그 모습 자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가장 작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끝까지 이 겸손의 모습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로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서 8장 22절 23절에도 보시면 기드온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사사기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말씀이 후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왕이 되어 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 또 그 아들까지도 우리가 그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호응과 요구를 그는 거절했어요. 진정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흐름이 사무엘상과 하엘까지도 미치고 끝까지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해서 세우는 왕, 또 내가 원해서 취해야 되는 그런 모든 일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찾지 않으시고 우리는 두루 찾아다니면서 헤매고 헤매지만 그것을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디테일하게 우리 인생을 만지시고 간섭하시면서 필요한 곳곳에 원하시고 뜻하신 사람들을 세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세움을 받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고 때로는 이 만남이 정말 필요한 만남일까?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나에게 어떤 의미의 사람일까? 때로는 원망되고 후회되는 만남도 있겠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좀 더 우리에게 성숙한 인격과 또 믿음과 과정을 또 그 연단의 과정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결과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며 선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시고 지금 우리의 만남 또 잠깐의 만남이지만 우리 인생의 짧은 만남이지만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부족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내가 드릴 것은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기뻐 순종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맡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같이 나중에 버림받는 자의 자리에 서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내 마음에 흡족한 자다라고 한 그 표현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그 길에서 늘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 자리에 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